지난 주간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이 3000년 된 호메로스라고도 불리는 이 그리스 이 소설가가 지은 유명한 소설이죠. 3000년 돼서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그걸 그렇게 극화했는가. 더군다나 이 특수 효과도 거의 안 쓰는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트로이 전쟁. 그리고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이 우리 8절에 나오는 저 모습들 이 가장 이렇게 갑옷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세 갑옷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이 들잖아요. 전신을 다 덮는 판근 갑옷이시고 이게 너무 이렇게 몸을 중장갑으로 감싸다 보니까 혼자서 움직이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보통 뭐 하냐면 거대한 말에 타고 그쵸? 창으로 그렇게 싸우는 요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림인데 그것보다는 훨씬 고대니까 훨씬 단촐한 장갑이에요. 갑옷이. 그래서 가장 기본은 머리에 쓰는 투구하고 가슴을 가리는 이 흉갑이 위주가 되는 그런 갑옷. 요게 이제 그 배경이 되죠. 이런 전쟁에 임하는 투구와 가슴을 가리는 이 갑옷.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도 대단히 중요한 이미지로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때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2절에 주의 날, 주님의 날, 우리 주님의 날.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이 있죠.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주의 날. 그런데 그 다가올 후에 있을 그 한 날, 요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요 전체 이야기의 배경이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단어, 하나는 끌어올려, 또 영접하다. 그죠? 요 두 단어를 가지고 마지막 때 벌어질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라 라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썼었죠. 그런데 오늘 이 때와 시기, 주의 날이 언제 임할 거냐, 또 어떤 시기에 임할 거냐와 관련돼서는 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 길지 않은 시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그 교회를 가르칠 때 사도 바울이 이미 가르친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익숙한 내용입니다. 2절에 주의 날, 그러면 가장 큰 이미지 뭡니까? 밤에 도둑이 이름같이, 도둑이 드는 것 같이 그렇게 올 거다. 그것도 너희가 아주 자세히 안다. 밤에 도둑이 드는 것. 그렇죠? 이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경찰력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을 때, 또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곳에서 이 도둑 드는 일들은 너무 많았고, 또 그게 얼마나 막기 어려운지, 방비하기 어려운 일인지 이런 것들도 잘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주의 날이 그렇게 임할 거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죠. 예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하루 자기 아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다들 몽둥이 들고 준비하다가 도둑이 탁 들어오는 순간에 감추고 있던 불을 켜고 다 달려들어서 그 몽둥이로 도둑을 때려잡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깜짝 놀란 다음 날이 돼서야 알게 되는 그 피해, 큰 피해, 이런 것들이 밤에 도둑이 임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임할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세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미 너희가 다 가르침 받았고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을 바울이 쓰나요, 안 쓰나요? 또 쓰고 있죠. 또 다시 가르치고 있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는 거죠.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짧은 이 3절의 이야기 속에는요, 구약의 많은 그림들이 막 이렇게 오버랩돼 있어요. 더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아는 만큼이나 이 이야기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날 갑작스럽게 임하는 멸망. 뭘 떠올리게 합니까? 그쵸. 노아의 날 임했던 홍수, 또 소돔과 그 성읍에 임했던 불심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노아의 날 어땠습니까? 노아가 수백 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야, 비? 그게 뭔데? 왜? 비가 온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산 꼭대기에 거대한 방주를 지을 때 그 걸리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조롱하고 웃고 그랬던 사람들. 그런데 노아가 결국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동물들을 다 태우고 문을 잠궜을 때, 그죠? 노아가 잠그지 않았죠? 하나님이 바깥에서 잠그셨죠. 그리고 나서 한번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아무리 후회하며 그 바깥에서 그 방주의 문을 두들겨도 열 수 없었어요. 또 소돔과 고무라에 임했던 그 불심판 역시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죠. 갑자기 불심판이 임했을 때 오직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바깥으로 끌어냈던 이 롯과 그의 아내만이, 그리고 그 딸들, 그들만이 그 불심판 가운데 벗어났고요. 심지어 함께 나오다가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마저도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주 일상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그때 갑작스럽게 멸망이 임하고 그 극심한 심판이 임하여서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구약부터 임해져 오는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누군가가, 그들이라고 표현되는 누군가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하고 있어요. 말로, 가르침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임박했는데, 심판이 임박했는데, 고통과 멸망이 임박했는데 안전할 거야. 평안할 거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야. 안심해. 괜찮아.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시대 같은 때 예레미야가 이제 외적이 쳐들어올 거고 우리 망할 거다라고 경고하던 그때 예레미야 외에 나머지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안전할 거다. 평안할 거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까 우리에게만큼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다고. 여러분,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더 쓸 것이 없고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한편으로는 갑작스럽게 임할 밤에 도둑이 드는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 그 멸망이 임할 것을 알기 때문이군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나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고 괜찮다, 마음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아도 괜찮다 여길 그럴 가르침들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을 아는 사람들도 이런 가르침에 빠질 때, 이런 편만한 가르침들을 거기에 귀 기울이게 될 때 방심하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래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가르침, 오늘날에도 이러한 가르침이 한편으로 이 세상의 강력한 흐름 속에서 자연주의적이고 초월적인 것들을 배제한 가르침 쪽에서 괜찮아, 뭔가 훗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괜찮아, 그냥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안심해, 이런 것들이 이 세대의 주된 흐름인 거예요. 더군다나 뭡니까? 많은 사람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화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뉴스로, 광고로, 여러 매체들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가르침,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가르침과 거기에 동화돼서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 강력한 흐름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력한 흐름, 그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기에 더 강력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 일깨우는 것,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 외에는 이 흐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 강력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 강력한 흐름에 나의 힘으로 맞설 수 없는데, 나의 능력으로 맞설 수 없는데 오직 더 강력한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일깨울 수 있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화돼서 살아가고 아주 명시적으로, 때로는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여러 매체를 통한 가르침들 속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그렇게 우리를 무장 해제시키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알고 있고 자세히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다시 일깨우는 말씀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대부분의 말씀이 익숙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말씀을 듣고
받고 기억하고, 그래서 그 목적이 뭡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저 방심하게 만드는 말들에 속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몰려가고 있는 그 흐름을 경계하면서 우리는 우뚝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그럴 때 먼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방비하는 방식은 4절부터 나옵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형제들. 그 앞에 그들에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는데 피할 수 없는 자들, 그들과 대조되는 형제들. 이 형제들은 다릅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것은 바로 이 정체성 때문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두 가지를 부르는데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둘은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빛이고 그 빛이 밝은 낮. 이것은 밤, 어둠에 대조되는 개념이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밤에 속했고, 그래서 밤의 아들, 어둠의 아들이라 불릴만 해. 그들은 어둠의 아들, 밤의 아들이기에 밤에 갑작스럽게 임하는 도적을 막아낼 방법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입니다. 아니, 여전히 이 땅이 이렇게 어둡고 악이 만연하고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낮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이 땅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고요. 그 빛은 어둠을 뚫고 어둠을 이기고 비치고 있고, 이 빛은 어둠이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빛은요, 점점 더 확산되어서 결국 정오의 빛처럼 가장 뜨겁게 하늘에서 비추는 그 빛처럼 모든 어둠을 집어삼키는 그런 빛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그 합당한 행위를요, 밤에 어두움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두 가지. 뭡니까? 자는 것과 취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당시 문화는 낮술 문화가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밤에 취하는 거예요, 밤에. 밤에 자고 취하는 것에 반대. 그래서 자는 것에 반대, 깨어 있고요. 취하는 것에 반대로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서 행해야 될 바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행해야 되는 것들은 뒤에도 이어지는데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 이야기를 먼저 한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일사학교 캠프에
제일 근본적인 주제 중에 하나죠.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정답이 뭡니까? 나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의 반대예요? 밤의 아들, 어둠의 아들의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낮에 태어났나요? 아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되는 그 일,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겪으셨고요. 나는 믿음으로 비치고 낮을 이루신 분과 연합함으로 이제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또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이 삶의 가장 기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지속적으로 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동화되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아무 일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는 사람들, 밤의 사람들과 정체성이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존재입니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내가 이런 존재가 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확인, 정체성의 고백,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도 이 강력한 흐름 속에서 살아갈 때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다들 똑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어쩌지? 나도 똑같이 달려가고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들을 갈망하는데, 그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영어로 해볼까요? Who am I?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답도 해볼까요? 나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리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이제 빛이신 그분과 함께한 빛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 낮을 시작하신 곧 정오의 그 찬란한 빛이 완전히 어둠을 몰아내게 되는 그 날이 눈앞에 다가온 그 일을 이루신 그분과 연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깨어 살아가는 삶의 시작점인 거예요. 여러분, 다들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삶을 사는 시대. 다들 거기에 몰두해 있고 그 지점에 있어서는 너무 생각도 빠르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능수능란한 그런 세대 가운데 나는 어쩌지? 나는 뒤처지는 것 같은데, 그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나는 빛의 아들입니다. 나는 낮의 아들입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라는 정체성에서 시작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둠의 아들, 밤의 아들이 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이 뭐예요? 자고 취하는데 우리는 달라야 되죠? 깨어있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돼.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 그런데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아까 서두에 말했던 그 중요한 장답,
하나는 머리에 쓰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쵸?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위, 심장을 막는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인다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뭐 에베소서 6장 같은 데가 생각이 나죠. 거기는 훨씬 더 자세하게 다른 무장들 또 다른 장비들도 말하지만 여기서는 딱 두 가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렇죠? 흉갑이죠. 가슴을 가리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가장 중요한 머리를 가리는 이 두 가지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어디서 봤습니까? 데살로니가 1장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구원의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말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분명한 거듭남의 분명한 특징인 요것들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요게 두 가지 지점과 관련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하나는 머리를 가리는 투구죠. 그래서 이 머리 이것은요 분별력, 판단력 이런 것과 좀 관련된 거예요. 또 이것은 술 취하는 것의 반대인 정신을 차리는 것, 바른 판단력 이런 것들과 좀 관련될 수 있고요. 심장, 그쵸? 온몸에 피를 공급해주고 거기가 다치게 되면 이제 혈액 공급이 안 됨으로써 전신의 힘을 잃게 되는 이 심장과 관련된다면 그것은 움직이는 것. 그래서 자는 것의 반대인 깨어있는 것과 관련될 것. 이런 관점에서 이 뒤를 볼 수 있는데요. 90절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와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판단, 이해 이런 것들이죠.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동족들로 말미암은 극심한 박해, 환난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펼쳐져 있는 것. 그들이 옛날에 신자가 되기 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겪을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더 큰 반대, 고민,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돌아가 버린 자들. 그리고 돌아가 버리니까 그들은 다시금 이런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잘 사는 것 같아. 그럴 때 자칫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난 주시려고 불렀나?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불렀나? 그런데 말씀은 뭘 일깨웁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괜찮게 보일지라도 이제 임박한 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을 터인데 그러나 우리를 세우신 것,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 모든 진노에서 벗어나 영광의 빛, 우리 모두가 구하고 바라는 그 소망에 이르게 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이게 우리가 여러 상황,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이기만 하는 일들까지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 어떻게 그것이 소망으로 연결되는지도 다른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바로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더 닮도록 하시는 일에 온갖 것들을 사용하시고 특별히 고난과 환난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선의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판단력과 이해력을 지키는 사람의 관점인 것이지. 그 주님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기서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살든지 죽든지와 관련될 거예요. 살아있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 주님이 이미 이루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로 구원의 완성 가운데 주와 함께 살게 하실 것. 지난주에 그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바른 이해와 판단력인 것이죠. 그런 이해와 판단력 속에서 이제 어떻게 행합니까?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두 가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서로 행하는 권면이죠. 권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권면하는 것, 이런 관점, 이해력, 이런 사고를 놓치지 않도록 서로를 돌보고 권면하는 것들과 함께 또 서로 덕을 세우는 것, 이 함께 한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런데 이 일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하라. 서로 권면해야 되죠. 서로가 서로에게 더 유익하도록, 더 이 진리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요. 또 권면할 뿐만 아니라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하는 일이고, 한편으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 이러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미지, 투구를 쓰고요, 이 흉갑을 몸에 붙이는,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나서는 그런 전사, 군인의 이미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깨어서 또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의 한편으로는 지금 전쟁에 뛰어드는 그런 군사의 모습,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쉬운 전쟁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심지어 우리에게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들까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심으로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알고 이해하고 붙잡고, 그리고 이 말로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를 위해 헌신함으로써 이 일을 지속함으로써 이 마지막 때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